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7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몇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제 가는데 여리고성 정복을 하러 갑니다. 그 전에 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길갈에서 길갈 진영이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이제 땅 찾으러 가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같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러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항복하여 구원받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여 그를 처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고 있는 과정임을 염두에 두고 읽읍시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갈에 진영을 두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두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보시면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우리 아까 서론에서 봤습니다. 자, 제가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나라가 있다고 했죠. 자, 거기서 제일 센 나라가 아모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도 제일 센 민족 그러면 아모리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 우리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거인족 제일 강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 요단물을 말리셨어? 그리고 그 백성이 건넜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좀 내려놓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 소제목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길갈 진영에 있는데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이 남자 생殖기에다가 이제 그 약속의 자녀라는 징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살을 이렇게 베어내잖아요.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자, 이것은 기습 공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할례를 시킨다는 거죠. 할례라는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전쟁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을 중요해. 우리 땅 차지해야 돼. 바로 눈앞에 있는 나의 어떤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자꾸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늦추실 때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여기에서 이 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성품을 비추어야 돼. 이제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머리를 돌리면 야, 이거는 기습 공격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 미쳤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을 먼저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그 생각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 이거를 포피를 쌓았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그것이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서 할례산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길갈이 나왔습니다. 그 길갈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굴러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곳이 바로 이곳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포피들을 쌓아서 그것이 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할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경배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죄악을 맺은 곳이 이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거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한 곳이 이 길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이 할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자,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 태양력이지만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1월이라고 했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됩니다. 자, 그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을 먹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웬 뜬금없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는 이제 그 떨기나무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한 거 나오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온갖 이제 더러운 곳, 탐욕과 욕심에 그 땅을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룻기에도 나옵니다. 내 신을 벗는다. 그런 의미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이게 여호와의 사자, 뭐 천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네가 이제 앞장서서 가지만 여호수아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리고 너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정복 전쟁은 내가 하는 싸움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 보실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엄청 크고 그 성벽이 엄청 두꺼웠다고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왜냐하면 소문 들었죠. 그죠? 소문 들어서 막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두려워서 막 간담이 녹아내리고 막 마음에 덜덜덜덜 떨었다 그랬죠. 그래서 굳게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정말 없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 사람들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자,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이제 7일째는 7번 돈 거예요. 그리고 양각나팔, 그 양의 뿔로 만든 이제 위로 이렇게 향하는 뿌 하고 소리 나는 그 나팔을 양각나팔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절기 때마다 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만 부는데도 고도의 심리전이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고 간담이 진짜 녹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또한 어떤 우리가 몸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로 한번 가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무장은 했지만 싸우지 않았죠. 자,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나오죠. 자,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중앙부 점령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 길갈에서 서진에서 여리고 아이성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 중앙부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곳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된다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길게 직사각형으로 보면 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허리부터 무너뜨려야 되겠죠. 자, 허리부터 딱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첫 진영 베이스 캠프가 길갈 진영이 되고 만나는 첫 큰 성이 여리고 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뭐 대장이니까 제일 좋은 땅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가장 소통하기 쉬운 곳이다 생각하시고 에브라임 땅이 좋은 땅이라기보다도 거기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속한 이제 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은
바퀴 돌고 이제 나팔을 불었다. 그 내용이 나오죠. 15절 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온전히 그 성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 누구냐면 기생 나귀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했을 때 거기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계속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8절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은금 동철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자,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 이제 내린 것이죠. 자, 21절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하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이렇게 멸한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탕을 정탐한 두 사람 있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 그 라합의 집,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함락된 여리고성을 그냥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진멸의 표시로 심판하신다. 표시로 그냥 버려두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역사상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이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그 성경에서 또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승리했는 줄 알았죠. 지금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이제 그 기쁨을 막 누리고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 다음 작은 성인, 상대적으로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성을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 파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 탐욕 부렸는데 그 작은 거 사실 보면 그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 한 사람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죄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 제발 좀 넘어가 주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장에 이렇게 정말로 절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원인이 이제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간이. 자, 그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말하는 투를 보세요. 자, 우리 그 큰 여리고성, 그 강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은 아주 작아. 그러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도 돼요. 그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엄청 교만한 자세라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패배하기 쉽습니다. 자, 그 여리고 전쟁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전쟁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취해버리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 바로 다음에 처절하게 실패하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피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정말 3천 명쯤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 5절 끝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표현이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자,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지만 한 1km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높은 고지대를 차지했을 때 전쟁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함부로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작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작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사건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절한 이 실패 끝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이제 땅에 엎드려 티끌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죠.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광야 1세대와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묻지도 않고 또 광야 1세대처럼 원망하는 이 원망을 보셨습니까? 자, 10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라. 너 어떻게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것은 온전히 바쳐진 거야.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탐욕과 욕심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과 이제 조금 다른 거지만 제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쭐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타주로 이사할 때마다 저희 모든 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우체국 우편물로 하면은 뭐 돈도 싸게 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 한국인 이삿짐 센터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싸고 잘해줄 것이다. 그랬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고도 자꾸 말을 하지 않고 빙빙 돌리다가 이삿짐 오는 것도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나중에는 사고가 나서 짐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보면 다 이렇게 막 찢겨지고 몇 개 못 건져서 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로 원망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막 분노가 들고 원망이 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너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내가 필요한 것은 채워주지만 너의 탐욕은 내가 물리친다. 제가 뭐 탐욕 부리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이사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삿짐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다시 시작할 때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맨 땅에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십니까? 우리 터전을 다시 옮길 때, 저희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탐욕을 물리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물리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의식주와 필요와 정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사실을 꼭 우리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거룩을 위해서 이거 진멸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것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 가까이 이제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뽑히고 자, 결국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이 실토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 땅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운 곳이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족이나 아주 부자들 방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감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25절로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유 무시무시하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무시무시하다 하나님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십니다. 두렵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잔인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참으시고 참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봤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백성들은 무모하게 보이는 이 명령을 따라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전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가나안 정복전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요.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너 누구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이제 요구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거룩이 너의 파워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항복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전쟁보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이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욕심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쓰나미가 와서 하나님 다 쓸어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모래성의 바닷가에 지은 모래성과 같이 다 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그런 부귀와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일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